사도행전 20장입니다. 지금 덕정제가 기도한 것처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귀결되어야 되는데, 오늘 20장에는 사실 덕정제 기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게 나옵니다. 후반에, 20장 후반에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장로들에게 자기 유언적인 말을 막 쏟아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옥중서신 디모데후서, 특히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쓴 건데 마지막 관제를 당하는, 그러니까 피를 쏟고 죽는 그런 제물된 입장에서 유언적인 설교를 한 게 디모데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쥐어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유언적인 말씀을 쭉 하고 이제 떠나는데, 오늘 20장에도 후반부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금방 기도한 내용처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게 또 준비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갔는데 너무 귀한 기도, 감사한 기도. 우리가 또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안 오시면 어쩌면 내가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전부 38절까지 있는데, 여기 큰 제목에 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사역,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사역, 밀레도에서 사역,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성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2016년 10월 2일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걸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2일을 머무느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래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현장에 있으면 이거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거 좀 켜야 되겠어. 보이질 않아.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전 세계 각처에서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귀한 교회 발전인데, 교회 발전, 즉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질 않아. 그런데 교회는 잘 돼. 이상하죠? 말씀이 없는데 교회는 잘 돼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정말 바른 복음, 바른 말씀 막 애쓰면 이상하게 다 떠나. 양심에 찔리고 말씀대로 살자 이러면 교인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귀 막고 입 막고 눈 덮고 그냥 슬슬슬 슬렁슬렁 가면 사람들이 모여. 거기에는 길티 필링도 없고 어떤 듀리도 없고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나는 데까지 하여간 38절까지 다 할 수 있는 다 하고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한 거 보니까 41절 40절 그 위에 19장 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장절을 나눈 게 한참 후에 장절을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0장으로 했어요. 소요가 그침에 위에서 소요가 있었어요. 아데미어 몇 시간 떠들었죠? 이 사람들이 2시간이나 떠들었어요. 예. 유대인들인데 그 여신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단 이교도 신을.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 바울이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때는 사실 바울이 잡혀 죽을 뻔했는데 누가 나왔냐면 서기장 나와요. 서기장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야 무슨 일이 있으면 법정에서 해라. 여기서 떠들지 말고. 그리고 바울을 피할 길을 내줬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2절입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헬라는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 여러 말로 권했다라는 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내라.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 메시아가 한 게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밀고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흔들리지 말고, 이따리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런 여러 말로 위로하고 세우고 다녔어요. 3절입니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어디에? 헬라에, 고린도 지방에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석 달을 있었어요. 고린도 지방에서. 거기서 성경을 썼는데 무슨 성경을 썼을까요? 석 달 동안 그 유명한 로마서를 썼어요. 그거 메모해 놓으면 좋아요. 거기다가 로마서를 썼는데 저를 보세요. 성경 전체가 가락지라고 본다면 무슨 가락지죠 이게? 약혼 반지라고 본다면 로마서는, 성경이 반지라고 보면 이 로마서는 반지에 올라앉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래요. 주석가들이. 그래서 로마서는 이신칭의인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셨다.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 지방 헬라 지역에 있으면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리아로 배로 가려고 했어요. 배. 시리아로. 시리아가 두 군데 있는데 아마 아랫지방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수리아로 배 타고 이제 배로 가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16, 17, 18, 19 계속 유대인들이 따라와요. 19장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아데미어 난리를 쳤잖아요. 바울이랑 그 누구를 잡았어요? 바울 제자. 예? 아리스타고와 가이오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 바울이 그 사람들 구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말해서 못 갔어요. 근데 여기까지 또 온 거야. 수리아로 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벌써 소식이 온 거예요. 선생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선생님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기술학교 세우고 그러려고. 근데 한국에 오게 됐어요. 와가지고 우리 친구 만나고 친구와 같이 교회 세우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벌써 이제 3년째 돼가는 거예요. 4월 27일 만 3년 되는 거예요. 종로 3가에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 나이로 보고 인생으로 보면 한국에 와 있는 이 3년이 엄청나게 큰 시간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지만 누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죠? 저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는 나 하나 놓고 목회한다. 이런 각오로 우리 친구들하고 교회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수리아로 가가지고 막 십자가와 부활을 막 전하고 싶은데 이 걸림돌이 있는 거야. 걸림돌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케도니아로 돌아가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석 달을 유하면서 로마서를 쓰고 결국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마케도니아로 돌아가게 됐어요.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이제 아시아, 마게도니아, 수리아 거기까지 따라가는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명단이 나왔는데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영원토록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따라온 제자들이 이름이 딱 올라와 있어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아버지 이름까지 올렸네. 이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는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몇 명이 나왔죠? 7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7명이 나왔는데 그 7명을 보면 이름만 나와 있지 뭐 사실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적어 갖고 왔어요. 소바더는 베레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죠? 이름이 부로. 마케도니아 교회 대표예요. 이 사람이. 또 그 다음에 소바더 이 사람이 소바더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이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마케도니아 교회 대표예요. 이 사람이 그 사도행전 27장 2절에도 있고 골로새 4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4장 10절. 아리스타고는 이거 유명한 사람인데 엑빌골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328페이지 329페이지 4장 10절 읽어보세요. 나 바울은 친구로 문안하니 네,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4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함께 어떻게 했다? 어디 갇힌 것 같죠?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야. 뭐 어떻다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바울을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감옥에 가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아리스타고가 있는 거예요. 이 아리스타고가
마케도니아 교회 대표예요. 빌레몬서에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요? 가이오, 더베 사람 가이오. 가이오는 더베 출신으로 갈라디아 교회 대표예요. 갈라디아 교회 대표예요. 그 다음에 및 디모데. 디모데는 어디 출신이죠?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그 당시 터부시하던 혼혈족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가 다 칭찬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디모데. 이 디모데는 이제 또 갈라디아 교회 대표로 그 할머니 이름이 외조모 이름이 누구였죠? 로이스. 엄마 이름은 유니게. 디모데는 아주 그 족보가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어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아시아 사람 두기고. 이름이 좀 멋있는데 두기고. 이 사람은 아시아 출신이고 아시아 교회 대표예요. 또 바울과 늘 동행했어요. 늘 동행했고 바울 서신을 골로새,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 서신을 전달하고 순교한 사람이에요. 이 두기고가. 에베소 6장 21절 한번 보시자고요. 에베소 6장 21절. 갈라디아 에베소 6장 21절. (317면) 읽어보세요. 21절 6장 21절 큰소리 읽어봐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두기고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가지고 에베소 지방에 가서 전달하고 순교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는데 편지를 가지고 누가 갔다? 두기고가 갔다. 사도 바울의 친필을 가지고. 근데 그 두기고의 성품은 사랑을 받은 형제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바울의 사랑을 받았어요. 형제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에요. 이 두기고는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결국 순교했는데, 편지를 전달하고 순교했는데, 두기고와 그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 돌아와서 두기고 다음 누가 있죠? 드로비모. 이 사람은 에베소 출신이야. 에베소 출신인데 아시아 교회 대표예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살림딧 4장 20절.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든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자, 드로비모는 바울을 따라다니다 뭐를 얻었죠? 병을 얻었어. 병을 얻었는데도 이 드로비모는 사도 바울이 떨어뜨려 놓고 간 그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드로비모가 아시아 교회 대표인데 이 드로비모가 또 특기가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바울 따라갔어요. 갔는데 갔다가 성전 모독죄로 모함을 받아서 또 아주 곤혹을 치렀어요. 이 드로비모가.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보니까 그 밑에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이제부터 또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 지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다시 큰 소리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자, 그들은 위에 7명 대표, 아시아 대표, 뭐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 또 어디 교회 대표, 뭐 그 7명이 드로아에서 누구를 기다렸죠?
우리를 기다렸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가와 바울과 실라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5절에 우리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라고 마지막 표현한 게 어디냐면 16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친후에 오리가 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누가 갇혔냐면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 감옥에. 왜 갇혔죠? 그 예언하는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바울이 고쳐줬어요. 하도 가서 시끄럽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예언을 하고 점치는데 다 맞아. 그러니까 이 여자를 옥죄고 있는 주인들이 점치는 여자는 하나인데 귀신 들린 여자는 하나인데 주인들은 여럿이야. 거기서 그 마수에서 헤어나질 못해. 그거를 바울이 고쳐준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여자가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주인들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 성질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어디다 집어넣었죠? 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누가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때 누가하고 헤어진 다음부터 누가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30절 읽어보세요. 16장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자, 됐어요. 누가가 우리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 그랬죠? 저희. 자, 16장 16절 읽어봐요. 16장 16절. 우리가 기도. 야, 우리가. 그런데 16장 30절에는 누구라 그래? 저희. 누가 빠진 것 같죠? 저희. 누가가 빠졌어. 누가는 감옥에 안 갔어. 말하자면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서 영어의 몸이 되었고 누가는 감옥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감옥 가기 전에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했는데 감옥에 간 뒤에는 누가는 밖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저희가가 계속 20장 5절까지 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6장 34절 읽어봐요. 저희를 데리고 우리가가 아니라 저희예요. 또 그게 어딨냐면 1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우리가 아니야. 계속 헤어져 있는 상태예요. 또 17장에 그렇게 돼 있죠. 17장에서 바울이 다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가지고 18장에 쭉 가다가 18장 16절 읽어보세요. 18장 16절. 저희를 쫓아내니. 계속 우리가가 아니라 저희야. 지금 누가가 계속 누가는 빠져있고 바울과 실라 또 다른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왜? 그때 헤어져가지고 만나질 못했어. 지금 계속. 예? 만나지 못했어. 그 다음에 또 어딨냐면 18장 같죠? 19장에서 19장 5절? 읽어봐요. 19장 5절. 저희가 듣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아니야. 이거는 이제 12사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소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나오는데 그건 다 아니고 20장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20장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을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이때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기다릴 때 누가가 어떻게 했죠? 합류했어. 그 합류한 게 나와요. 이제 또. 자, 6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합류한 거예요. 누가 또 바울, 실라 이렇게 합류했어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며칠 만에?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자,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 어디로 가죠?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어디로 가요? 들어와. 며칠이라고 돼 있죠? 다시. 닷새. 자, 16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1절. 11절 12절 읽어봐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자, 이르니 드로아에서 빌립보가 나왔죠? 며칠 걸렸어요? 이튿날이니까. 원래 그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는 며칠 걸리는 거예요, 배로? 이틀이면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 20장에 보니까 20장 6절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며칠 만에? 다시. 닷새 만에. 뭐가 잘못된 것 같죠? 갈 때는 순풍이었어. 16장에서는. 올 때는 바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역풍을 만나가지고 닷새 동안 겨우겨우 막 배로 온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거기서 며칠 머물렀죠? 2레를 머물렀어요. 2레. 여기서 2레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7일을 머무른 거예요. 7일을. 7일을 머물렀는데 7절. 안식 후 첫날에, 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일 것 같죠? 주일. 예? 여기서 말하는 안식 무슨 요일일 것 같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자, 7절, 20장 7절에 안식 나왔잖아요. 안식. 이 안식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일 것 같아요? 쉬는. 예? 쉬는. 월화수목금토에서. 일. 그러면 일요일이다 이거 썬데이. 예? 토요일 그렇죠. 역시 덕채형제가 산수가 빨로 계산이. 진짜 계산이 비상이. 안식 토요일. 토요일 후 첫날.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면? 주일. 주일. 자, 저를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가거나 절에 가거나 절. 무슬림을 믿거나 절을 믿거나 뭐 남녀 호랑기 뭐를 믿든지 달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달력의 가장 첫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월요일. 이렇다니까. 이게 중학교 시험에 나왔어요. 무슨 요일이에요? 달력 봐, 우리 달력.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이야. 전 세계 공통이 주일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원래 인도 같은 데는 뭐 화요일이 첫날일 수 있고 월요일이 첫날일 수 있는데 이게 전 세계가 다 공통이라고. 24시간이 공통이고 썬데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통이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런 작은 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일이라고. 안식 후 첫날. 이 히브리 민족, 모세오경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안식 후 첫날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안식일이 토요 안식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의 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삿날보다 어떤 국경일보다 더 큰 날이 무슨 요일이다? 주일이에요. 이건 성도가 지켜야 될 주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주일이 가장 큰 날이에요. 가장 큰 날이 1년에 한 번 오는 조건이 가장 큰 날이 아니에요? 보름달 뜨는 날, 가장 큰 보름달 뜨는 그날이 가장 큰 날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큰 날이 무슨 날이 조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그거 알아요 몰라요? 성경 찾아볼까요?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무슨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가보니까 안식 후 첫날 뛰어갔어요. 새벽에. 빈 무덤이야. 뛰어와가지고 베드로 보고 그냥 주님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또 올라갔잖아요.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그냥 뛰어들었잖아요. 무덤에. 왜 너네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에서 찾아? 이렇게.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갔으리라? 갈릴리로 가셨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내가
십자가로 달려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늘 그랬어요. 늘.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흘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니까 벌써 예수님이 생선 구워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에 이때부터 주일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때 사도들이 이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튿날이면 언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 월요일 먼데이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전했던 것 같죠?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 주님이 곧 오신다.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고 가셨기 때문에 곧 오신다. 바울도 주님이 곧 오실 거로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프로스비테스 죽을 때가 됐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는 안 오시겠구나. 그리고 유언적인 말씀을 쭉 남기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어떻게 켰어요? 다락에 원래 등불을 켜야 안 켜요? 다락엔 불을 안 켜. 왜 그렇죠? 다락에? 다락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물건 같은 거 놓는 거지. 근데 등불을 많이 켰어. 그 이유가 뭔가?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다락까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야. 다락까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바울이 밤을 새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사실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라는 거는 졸음에게 지배당하여 이런 말이에요. 3층 누에서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거늘. 자, 저를 봅시다. 3층이면 사실은 몇 개 층이죠? 3층 그러면 사실은 2개 층 올라간 거예요. 그죠? 1층 하나 올라가면 2층이고 2층 하나 올라가면 3층이니까 사실은 2개 층 올라간 거야.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2층이라고 한 것도 있어. 그러나 성경에서 3층 말하면 3층이 맞는 거예요. 헬라어에도 3층으로 돼 있으니까. 3층 누각에서 누에서 떨어졌다. 누라는 거는 완전한 방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밖을 내다볼 수 있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발코니 뭐 이런 거예요. 거기 걸터 앉아 있었어. 걸터 앉아. 말씀을 들을 때 걸터 앉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자, 말씀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심령을 감찰하나니.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게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의 칼이 휙휙 날아다닌다 이거예요. 졸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막 칼이 되어서 날아다니는데. 그런데 유두고는 졸았어. 졸다가 어떻게 했죠? 떨어졌어. 졸면 죽는 거예요. 졸면 큰일 난다고. 특히 말씀이 앞에서 졸면 안 돼. 그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누가 가서 봤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뒤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어떻게 됐어요? He dead. He dead. 이 사람 죽었어. 누가 진단서 내린 거예요? 누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죽었어 할 때는 사실 죽은 거예요.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뭐 하지 말라? 니네 떠들지 마. 들썩거리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들썩거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딱 한 다음에 생명이 어디에 있다? 저에게 있다. 생명이 저에게 있다. 바울이 살려낸 거예요. 어떻게 했죠? 껴안고 기도한 거예요. 이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자기 자신 살려요 못 살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유두고를 살리는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반증. 그러면 누구의 능력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능이에요. 성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린 거예요. 바울은 그저 심부름한 것 뿐이에요. 바울 자신도 나중에 죽었으니까.
바울 몸에 대기만 하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 병든 자들이 일어나, 눈 먼 자가 벌떡 일어나, 귀신 들린 자가 다 일어나. 바울이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바울은 내가 했다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거, 내 능력,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지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나의 뭐라? 목자라. 나는 뭐라? 그의 어린 양이라. 주님은 우리의 목자셔요.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양. 이거를 믿어야 돼요.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이거 내가 하면 돼. 내가 해치우면 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사실 좀 잘 그러는데. 자,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11절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밤을 홀딱 샜어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는 평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는 십자가 부활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나는 십자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어디 있죠? 자, 2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먼저 찾아보자고. 20장 24절 읽어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가는데,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가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게 어디 있죠? 21장 13절 한번 보세요. 21장 13절 또 한번 읽어봐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죽을 거 각오하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것 때문에 아주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또 27장 24절 이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너 죽을 거야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어떻게 했다? 너에게 주셨다. 그래서 배가 파선했는데, 몽땅 파선했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어요.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막 쓰시는 거야.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독사가 물었는데도 안 죽어. 지난주에 했는데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마치 로켓 배터리와 같아. 배터리 다 쓰면 금고에다 넣어놓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버려요. 근데 우리는 사명이 다 끝나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천국 가요. 주님의 품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다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또 십자가를 전하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밀고 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밤새도록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날이 새기까지 예하고 떠났는데 12절에 다시 본문 들어와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3층 누구까지 꽉 찼던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자, 여기서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아이를 보고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요? 네? 무슨 위로? 부활의 위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뭘 전했죠? 십자가 부활. 청년 유두고를 살렸어.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집회 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의사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받았더라. 더 받았더라. 많이 받았더라 보다 좀 더 하면 뭐에 대한 확신을 가졌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밤새 강론할 때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그 말씀을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아, 나도 죽었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016년 10월 2일을 사는 우리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개, 돼지, 소, 말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영혼, 생혼, 각혼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3분설이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하면 예수님 잘 믿고 죽은 사람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다가 예수님 안 믿다가 죽은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디 가서 부활하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영원토록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는 눈을 뽑아버려도 가지 말아야 돼. 다리를 잘라버리더라도 가지 말아야 돼. 손목을 잘라버리더라도 가지 말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마지막 강도처럼 주여 그 나라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고백한 그 한마디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 갈 때 자기 공로가 좀 섞여야 가죠? 어때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만 내가 좀 고백하고 좀 나도 좀 힘을 써야지 가죠? 내 공로는 있다 없다? 없다. 빵이다.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조건이 있으면 예수님이 온전히 죽지 않으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내 공로로 천국 못 갑니다. 100% 예수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유두고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만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게 위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만능이에요. 소망이 달라. 소망이 다르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소망이 달라. 제가 전도를 하려고 지금 1년째 계속 붙들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라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 친구도 60년생이에요. 아니 천국 있으면 목사님이나 가세요. 난 그냥 살다 갈게요. 안 들어가 믿음이.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있죠. 믿음이 안 들어가. 그게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마게도니아의 사역 또 드로아에서 사역인데 마게도니아에서는 누구를 다시 만났죠? 누가를 다시 만났어요. 누가를 다시 만나고 그 아시아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이런 그 교회 대표들을 만나서 있었고 또 마게도니아에서 헬라 지방 고린도 지역에 석 달 있으면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걸 썼고 또 누가를 다시 만나가지고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이틀 만에 갈 길을 닷새 만에 가가지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떡을 떼고자 모였어. 떡을 떼고자 하여 모였다.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예배가 지금의 예배처럼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뭐와 뭐가 있죠? 말씀이 있어. 말씀. 디다케, 케리그마.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게 있어요.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거기에 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 째다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국에 대한 무슨 소망이 있죠? 부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 소망.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살면 좋고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더 좋다. 살면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좋지만 죽으면 부활해서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잠깐 상고해 봤습니다. 유두고 부활했어요.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